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인 피터 빌호는 어느 날 교도소에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다.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다. 이런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은 죄수 한 명이 피터 빌혼을 찾아왔습니다. 비탄과 절망에 쌓여 눈물을 흘리면서 묻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정말 영영 날아오를 수 없는 겁니까? 피터 빌호는 그 절망스러운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 죄수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가사를 다시 썼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되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세요.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날개가 상한 새가 되어서 푸드덕거리면서 괴로워할 뿐 날아오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성막에 들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출발은 화려하고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 때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인물이었습니다. 온 나라를 구한 인물이었어요. 또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 치유해 준 사건으로 그는 단숨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 말하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하늘 창공을 힘있게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과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미쳐갔고
마침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짐도 챙기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성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오늘 다윗의 심정은 더욱 비참하고 상처 입은 심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그냥 수직으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었어요. 내일의 소망도 없었어요. 다시 재기할 어떤 가능성도 기약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시계 제로의 상태의 절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다윗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나와야 하고 가정이 생각지도 않게 파탄이 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세상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어서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찾아갔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2주 전에 누가복음 22장을 설교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 인생 가운데 필름으로 말하자면 가위로 싹둑 잘라서 완벽히 편집을 해서 버려버려서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저도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도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의 기억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의 일반대를 졸업했죠. 일반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부터 사실 술을 아예 입에 대지도 못하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의 기도 골방으로 달려가곤 했어요. 교회 가면 기도 골방이 하나 있어요.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골방. 거기로 달려 들어갔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또 너무 억울하거나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지하에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좋은 습관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1학년, 철없던 1학년 때에 정말 철없고 부끄러운 짓을 한번 해서 어머니를 놀라게 했던, 눈물 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누이와 좀 심하게 다투고 나서 너무 제 마음속에 속상하고 억울해서 집을 그냥 나와버렸어요. 집을 나와버렸어요. 근데 갈 곳이 없었어요. 그 밤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다가 너무 부끄럽게도 거기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빈속에 술을 마셨어요. 치기 어린 행동이었고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사람들이 갈지자로 걷는지를 알았습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갈지자로 걷는 거예요. 왜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왜 술 취한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잠을 자는지도 알았습니다. 왜 술 취한 사람들이 깜빡깜빡 정신줄을 놓는 줄도 알았고 술 취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에까지는
어떻게 찾아가는지도 기어 들어가는지도 모두 한꺼번에 체험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아예 술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안 먹는 거 있죠. 못하죠.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요. 그때 이후로.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증세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던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술을 지고는 못 가도 드시고는 마시고는 갈 사람이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퇴근하실 때면 뒷주머니에 소주병 하나 딱 차고 들어오시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아들이 술을 못 마신다고 하니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어머니는 늘 그래서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하셔요. 주님의 한량 없는 은혜다. 아마 제 신앙에서 은혜,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은혜를 받은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 할 때는 좀 좋으시다가도 이런 얘기하면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런 일들을 그냥 오늘 읽고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우리 이하빈 목사도 술을 한번 마셨댄다. 잊어버려 주세요, 제발. 제 인생에서 자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문제가 있을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술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보니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누이와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더 문제가 꼬여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절대로 그 짓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방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그냥 하염없이 실컷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마음껏 울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감싸 안아주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 질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전에 생전 몰랐던 찬송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이 찬송이 있었나 하고 밖에 나와서 찬송가를 뒤져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제 시각과 마음이 달라져서 기도 골방에서 나왔습니다. 때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즉각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깨닫고 터닝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는 기적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우면 어디로 가십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믿고 싶고 또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문제가 생기고 괴로우면 마시러 가죠. 호프집, 술집. 응? 혹시 그런 분 여기 안 계십니까? 또 요즘 또 여자분들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교회 앞에 이렇게 여자분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아직도 저는 적응이 안 돼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적응이 안 돼요. 네. 남자들은 괜찮은데 왜 여자들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지 간에 담배를 의지하는 분이 혹시 안 계신지요? 또 사람을 찾아서 몇 시간이고 그 사람에게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막 붙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럴 때에 교회에 오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왜 교회에 오셔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생각을
못하실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선택지에서 왜 교회는 없을까? 주님은 없을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곧바로 높당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갔습니다. 아직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었어요. 다윗은 허기진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대로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로서 가장 절실한 것, 절박한 것, 필요한 것들을 구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당장 배가 고팠습니다. 함께하는 소년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싸움의 무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이 교회에 계신다고 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구별된 곳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생명 그 자체가 머무는 곳이고, 생명이 흘러가는 곳이고,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고 기도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로 인해서 강 좌우에 풍성한 생명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 47장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같은 장면으로 나오는데, 성전 대신에 거기는 예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나 성전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면서 풍성한 생명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들어가는 나무가 살아나고,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디자인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창작해서 좀 만들고 싶거든요. 에스겔 47장을. 물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흘러가는데 마른 땅 사막에 물이 흘러가요. 물이 새롭게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는데 강 옆에 막 식물들이 쑥쑥 자라올라요. 식물들이 쑥쑥 자라올라가지고 쑥쑥 자라오르면서 바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12가지 식물을 맺어요. 달마다 식물을 맺어. 우리는 사과가 1년에 한 번 맺죠. 근데 달마다 새로운 실과가 막 맺어요. 물고기가 살아나요. 이것을 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만들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47장에 또 계시록 2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생명이고 성전은 회복입니다. 성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들고 기다리시고 계셔요. 여러분이 오셔서 그 문제를 놓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맡길 때에 그것을 주시려고 이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성전은 과거의 우리의 삶을 조용히 정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엎드려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내 죄가 보이고 내 길이 보입니다. 내 잘잘못이 보여요. 또한 성전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그분에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삶의 방향과 계획들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얻게 하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왜? 바로 우리는 이곳에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는 종이요, 내가 종일 때 주님은 주인이시고, 너는 자녀예요. 누굴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왕에게 와서 그 어려움을 고하지 않습니까? 왕이 계신 곳. 바로 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일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들을 의롭게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패했어요. 그때에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주여, 이 백성이 문제가 있어서, 이 백성이 아픔이 있어서, 이 백성이 고통이 있어서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죽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다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정처 없이 도망가는 도중에 그 외롭고 힘든 죽음 앞에 선 그 야곱에게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잘 무렵에 나타나서 그에게 힘 주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모세가 온갖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 광야로 도망갈 때는 침묵하셨던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침묵하셨을까? 그랬던 하나님이 40년이 지나서 나이 80이 되어서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사 너는 내게 와서 신을 벗으라. 내 종이 되라. 내 종이 되라. 신을 벗는다는 건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묵상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한 그 남편을 살인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구속사를 이뤄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묵상하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 못해서 저주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그에게 당부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묵상해야 돼요. 왜 묵상하느냐?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바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야곱과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나야 하는, 만나고 있는, 나를 보시고 계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묻는 자리가,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인 제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묻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답변하시고 계세요. 이미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설계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곳,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모세와 다윗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의 축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내게도 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은총의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신 그 은혜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곳, 바로 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한밤중에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밖에 새 나가지를 않아요. 한 번도 컴플레인 들어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울부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잖아요. 다윗은 그 성막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물건 하나를 얻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커요.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수년 전 어린 약관의 나이로 물맷돌 5개로 맞섰던 거인, 그 거인이 들고 있었던 칼, 골리앗의 칼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칼은 그냥 칼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칼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살아있는 상징이고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짜릿했을까요? 보는 사람보다 다윗만큼 짜릿했을까요? 그 거대한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 앞에 어린 그 다윗이 자신의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가 꼬꾸라졌던 것을 목도했던 그 장면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들고 있었던 칼이에요. 그가 무기로 삼고 있던 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칼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때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게는 물맷돌밖에 없었지만은 저 다윗은 거인이고 저 골리앗 하나 때문에, 골리앗은 거인이고 골리앗 하나 때문에 사울은 물론이고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숨어서 나오지 못하게 했던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믿음의 증거, 그 거구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풀썩 앞으로 꼬꾸라졌을 때의 환희와 감격, 그것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래서 다윗의 심장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물건, 그것이 바로 골리앗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냥 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은 새로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울은 골리앗처럼 죽일 수도 없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픈 배를 쥐어 움켜쥐고 도망자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에게 이 골리앗의 칼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표이고 증거이고 언약과도 같은 물건이라는 것이에요. 느끼시겠습니까? 다윗이 되어서 이 칼을 보셔야 돼요. 다윗이 되어서 이 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거의 역사하사 여러분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만 지금을 보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과거에 나를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먼저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소환하세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역사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저에게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회상하세요. 그 하나님을 부르세요. 다시 소환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기억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집사님에게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집사님을 이렇게 도와주셨고 목사님을 그렇게 도우시고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욕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세상적인 욕심 한번 보세요. 그 욕심은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욕심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보다 못한 가치입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욕심을 내셔요. 욕심을 내서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 기억 속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면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신앙 간증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세요. 그걸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어느 선교사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못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시편 77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지금 너무나 곤고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저도 느껴요. 자주 느껴요. 때로 정말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은혜를 거두신 것은 아닌가, 돌봐주신 것을 이제 끝내신 것은 아닌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돌이키셨는가, 참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고백해요.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언제 이렇게 역사하셨고, 언제 이렇게 저를 부르시고, 언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언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목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10절 이하에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 주의 행사를 묵상함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골리앗의 칼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골리앗의 칼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이 일의 증거잖아요. 증거.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이 골리앗의 칼. 그것만큼 지금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꿀 걸 그랬다. 설교 제목이 회복의 자리로 나오라 그랬는데, 골리앗의 칼, 바로 이거예요. 골리앗의 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골리앗의 칼은 무엇입니까? 과거 무릎을 꿇었던 기도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과거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체온으로 느끼면서 영적 희열과 감격을 누렸던 곳,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곳, 그때는 언제입니까? 과거 세상의 곳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골리앗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이겼던 때, 이겼던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물질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리, 내가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겸손하게 엎드렸던 자리, 내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좁은 문으로 걸어갔던, 협착한 길로 갔던 그 기도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스스로 묻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늘 성전을 찾아달라고, 이 교회로 와달라고 제가 늘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365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요. 저녁 8시면 내려와서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일이 있으면 찬양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찬양을 부르세요. 여러분, 찬양을 10곡 계속해서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10곡을 계속해서 불러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 교회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마스터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9월달, 10월달 8주 동안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시간에 40일 기도학교로 하자. 사실은 50일 기도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12월 달에는 또 단일 기도회가 있으니까 딱 세어보니까 9월달, 10월달이 8주더라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한 주에. 그래서 40일 딱 맞더라고요. 그래. 8월달, 9월달 우리 한번 해보자. 코로나로 우리 마음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은 못해도, 저도 40일 금식은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40일 금식은 못해도 40일 기도 학교는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40일 금식은 못해도 40일 출석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신다고. 여러분, 죽지 않아요. 일찍 주무시고 죽지 않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겠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5일 동안 오는 것이 어렵다면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2, 3일이라도 목사님 하시고자 하는, 또 이 교회가 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2, 3일이라도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래요. 평택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못 오시는 분들은, 근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전 놀란 게 있어요. 40km 떨어진 곳에서도 오시더라고요. 40km 떨어진 곳에서도 매일 새벽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올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새벽 5시부터 1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왜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이 기회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미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맨날 목사님에게 듣기만 하지만 나에게는 왜 그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희미했던 하나님,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고 인생의 길을 찾게 되고 삶의 진짜 행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이 교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의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